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비된 것과 자기도 물질하다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놓고 11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장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는 명령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또 묻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의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22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사도행전 24장 그리고 25장 그리고 또 26장 이 석 장에 걸쳐서 보이는 것은 바로 왜 성령님이 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울이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이 땅의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하실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라 하는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25장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서는 새로운 총독, 신임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인들, 아주 높은 벼슬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26장에서는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높은 권력에 있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한 모든 자리에마다 성령님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그 입에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할 때 세상에 파송한다고 해서 무슨 다 선교사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 우리가 만나는 처음 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라면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고 눌린 자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모든 환난과 근심이 다 있어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안 그런 척 표시를 안 냅니다. 남에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파송될 때 그들이 가진 권력, 그들이 가진 지위와 그들이 가진 소유한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기가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세상 관원들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내가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준비하는 것은 있지만 준비가 끝났으면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였던 그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사랑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며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실 걸 굳게 믿는 한 사람,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장로들이나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이제는 좀 그치겠지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의 공격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는 사람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물도 안 마시는 정신 나간 40명의 특공대가 지금도 여전히 잠도 안 자고 물도 안 마시고 있겠지요. 바울은 잠만 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을 자는, 단잠 자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은 기회는 주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오직 바울을 잡는 곡으로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들을 그것으로 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4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 하나님이 얼마나 이러한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고 겁이 없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고소하고 있는 대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신임 총독은 벨릭스하고 조금 다른 게, 벨릭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베스도 신임 총독은 예루살렘에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임이라는 말은 유대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유력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잘 먹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계략을 짜는 것이 총독각하, 더돌로처럼 아부하겠지요. 총독각하시요, 저 가이사랴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 불러서, 왜냐하면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총독이 불러서 여기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글싸움입니까? 총독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무슨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눈만 뜨면 이렇게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보세요. 세상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취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왜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갔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월감, 우리가 말이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택함받은 우리만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택함받은 민족이고 사람들이야 한 우월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방인들,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 선입견, 이런 마음들이 결국 그들을 오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남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오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지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창세기 39장 10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마귀가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가버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이토록 심하게 할까?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그들을 마귀가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열왕기하라든가 역대하라든가 이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집어넣어요? 거짓 영을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할례와 율법만 붙들었을 뿐이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면 드디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우리가 무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우리 조상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런 오만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닫아버려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오만과 그리고 완악하고 완고한 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것은 오만하고 자기과시하고 완고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너도 받았으니 남들에게 전하라. 그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날마다 겸비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거짓 영이 확 들어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한번 고백해서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나 자신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세상의 겸손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들은 겸손은커녕 오만했습니다. 교만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인 바울을 사용하셔서 돌맞을 각오를 하고 바울이 거기에 순종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다. 누구라도 넘어진다. 기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가 이겼다 했는데 내일 되면 육신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자책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못할 때에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은지 고난을 당해 시험을 받으셨은지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기도를 못했고 이 한 주간은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확 불러들어오기 때문에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고의로 놓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하셨겠습니까? 바울에게 또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한 번 하고 마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 탁 새겨지기 때문에 바울에게 끊임없이 사도행전 23장 11절 계속해서 성령님이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기억하고 싶은 건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하는 게 우리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한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은 말씀은요 일생토록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몇 개 있지요. 자전거를 탄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몇 년 지나도 또 계속해서 기억이 남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영혼과 아무 관계가 없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은 주일날 설교를 까먹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위로가 바울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니까 또 고소하고 또 공격하고 또 잠도 안 자고 물도 안 마실 특공대를 생각하면 사람이니까 머리가 치피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 바울과 동행하시고 위로하셔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는 것을 바울이 체험하니까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이 능력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바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베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베스도가 생각할 때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들의 말이 맞잖아요. 아니, 총독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데 이 유대의 가장 높은 아그리빠 왕보다도 더 높잖아요. 아그리빠 왕은 총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대신한 사람이 총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맞다.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가 아니고 데리고 와. 어디 우리가 내려가. 이게 돼야 되는데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다. 나는 유대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잘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을 우리가 오라 할 것이 아니고 당신들하고 나와 함께 내가 같이 그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가자.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그 베스도의 마음에 주시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베스도에게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죄수로 구금된다 할지라도 황제만이 재판할 수 있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잘못 재판하면 이 베스도는 황제에게 불려가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파면당할 수도 있는 두려움 때문에 앞에서 보세요. 백부장, 천부장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의 사람들이 막 어서 그냥 빨리 가라고 할 정도로 겁을 벌벌벌 내고 겁을 내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법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오묘한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구금되어 있는데,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는데 자신이 총독 보고 당신이 내려오시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죄수 아닙니까? 죄수. 그런데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항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힌 자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죄수가 얼마나 하찮고 사람들도 죄가 많으니까 잡혔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조롱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 된 것을 기뻐한다. 나 같은 괴수주의인이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며 다닐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나를 그렇게 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한 것들을 왜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의 삶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사역자로 불러주신 이 영광을 늘 잊지 않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비교하면 베스도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 유대의 유력한 자들 앞에 가이사랴에 우리가 함께 내려가자 할 때는 하나님이 선한 계획으로 귀한 도구로 쓰셨는데 그의 마음이 보세요.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이 변했지요.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벨릭스도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2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 그리고 또 바울은 또 불러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자유를 주고 부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일관되게 갈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일관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한 생각이다. 철저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서 마음의 비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믿지 않지만 인생은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도 사랑 안 할 뿐더러 다른 사람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으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지도 않아요. 형제들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안 믿어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스토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베스토가 처음에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을 기억하지만 말이 바뀐 데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니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계로 아침에 이런 말 했다가 저녁 되면 또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학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서 3장 4장에 보면 2장부터 처음에 에스더가 그 수많은 페르시아의 그 왕후의 후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수많은 미인들이 있음에도 그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수천 수만 명의 후보들 속에서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치장을 하고 얼굴을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자기보다 더 자기가 봐도 객관적으로 더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그 경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의 그 마음에 에스더만 눈에 들게 하시니까 그래서 왕후가 됐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번 보면요. 에스더서에 보니까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 지났다고요? 30일이 지났다. 이 말의 근거로 에스더 4장 11절을 보면 여기에 나온 베스도의 마음하고 똑같지요? 인간의 마음은 얼마 안 가서 처음에는 내가 말이지 당신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나는 내 자식은 안 믿어도 당신만은 내가 무조건 신뢰해. 콩이 파치된다 해도 나는 무조건 당신 말을 믿어 했다가 한 달도 못 갔어. 혹은 다음 날 되면 사기를 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떤 물건을 팔 때 사람들은 사기꾼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생님, 사모님, 이 물건은요 세상에 없는 둘도 없는 물건입니다. 사모님이니까 내가 특별히 30% 할인한. 근데 그 물건 알아보면 30%가 아니고 60%, 70%로 할인해야 될 상설 할인 매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다든가. 이런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지 않고서는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바울이 베스도를 의지하고 베스도 총독각하, 내가 전에 그 벨릭스 총독 그분도 내가 얼마나 지성으로 섬겼는데 당신에게도 내가 밤마다 내가 복받는 비결을 내가 성경에서 가르쳐 줄게요. 이딴 소리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바울에게 베스도가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서 7장 9절에도 자신의 마음 속에 그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1000km나 되는 그 먼 길에 자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한 유다 백성들이 있고 그것만큼 그 이상 귀한 선물들이 있는데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했어. 군사들 좀 내주고 우리를 호위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가 그가 회개하고 금식기도하는 거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일순간 편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의지하다 보면 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뜨거움이 식어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에스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를 넉 달 만에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선한 계획 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도 이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잘 바뀌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상소하겠다고요?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겠다면 아무도 타치할 수 없습니다. 노타치입니다. 총독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바울은 죄가 없잖아요. 율법으로도 죄가 없고 로마법으로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며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죄도 없는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까지 가야 할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스스로 비참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지 때때로 마음이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항상 고백한 것은 내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자가 된 것을 기뻐한다는 그 고백을 보면 바울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를 이렇게 죄수가 되든 뭐가 되든 복음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죄수라는 그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바울 서신의 고백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런데 이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네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할 것이고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작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이 들으시고 또 이 바울이 그리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 다시 파송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렇게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어려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놀라운 것이 고백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고백이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공고와 핍박, 기근과 적신과 칼과 위험이라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라 권세자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로마로 가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나 황제 앞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목배임을 받고 순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또 시편에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그 증거가 베스도에, 그리고 벨릭스에게,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도움을 청하게 하라 하시면 하고,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성령님이 사용해라 하시면 사용하고, 아니면 철저하게 빌보 감옥에 갇혀서도 만약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으면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첫 번째도 하나님만 의지, 두 번째도 하나님만 의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그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재와 장래에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어떤 방향, 어느 방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도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